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25일 됐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가요, 구원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26절을 좀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더라. 다른 복음서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더라.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엄청 맞았어요. 거의 죽게 맞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막 씌워가지고 진 눌러가지고 머리로부터 피가 낭자하고 그 몸의 채찍 끝에 쇠조각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잡아당겨가지고 다 찢어졌어요. 피가 아마 몇 대박 쏟아졌을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지 않는 거 다행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때렸는데, 거기다가 한 100근쯤 되는 십자가를 지우니까 이게 100근? 60kg잖아요. 180kg인가요? 그게 감당하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 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보면은요, 한 2km가 좀 안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그 천주교에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재판받은 교회가 이제 컨덤네이션 처치라고 그래서, 그 컨덤네이션이란 말은 정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쭉 올라가면서 넘어진 자리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14개가 있어요. 14번 넘어졌으니까. 그 중에 이제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그 구경하러,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거기 구경하러 왔다가 힘이 세게 생겼어요. 이게 구레네는 저쪽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이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너 지고 가! 강제로 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이 사람은 앉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지워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죠. 그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곧 가서 죽지만 또 십자가를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가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죠. 근데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루포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루포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큰아들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는 또 바울 사도를 아주 몹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첫째가 갑자기 찾아온 은총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적도 없고 또 예수님과 어떤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여기 올라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현장에 있다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 지고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은총이고요. 성경에 그림 들어가는 거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호련히 찾아온 은혜죠.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비록 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워졌던 자원하에 지고 가던 그것은 그날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도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마지못하게 억지로 목사님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백성을 염려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와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러나 끝까지 침묵한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막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물질로 기도로 섬긴 여인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른 마리아, 수산나, 또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등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착한 여인들, 선한 여인들, 봉사하는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 구속사 일꾼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과 교회를 말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죠.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 70년에 이 로마가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3년 전쟁에 유대 전쟁에 처절하게 패합니다. 그때에 성전에 돌 하나 돌에 남지 아니하고 여인들은 배가 가려고 남자들은 35만 명이 죽고 거의 10만 명 넘게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 일하다가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거라. 이걸 예수님은 지금 보는 거예요. 불과 3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나보다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마 이때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울던 여인들이 30년 후면은 한 60, 70세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전쟁터에 끌려 다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빌라도와 군중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고 놀리며 모욕하고 야유하며 예수님을 때리며 십자가에 죽일 그때는 재밌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은 처절한 심판을 받고 2000년간 이 지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사람 잘못하고도 괜찮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물을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적용이 돼요. 오늘 내가 죄인으로 살면 내 당대에는 별일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어떻게 될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죄인들과 하나 되어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한 무리가 되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 강원도 불타는 거 보셨죠? 그 무서운 불에는요 생나무도 다 타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나무와 같아요. 거기는 법치도 사라졌고 도덕도 사라졌고 이성도 사라졌고 윤리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습니다. 죄인들의 폭력배들의 난무하는 소리가 그냥 예루살렘 광장에 떠나가도록 악인들의 소리가 득세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형장으로 가시는데 사형수 2명이 같이 갔어요. 오른쪽 왼쪽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네, 여기도 교훈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끝까지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요. 끝까지 우리 참사랑 교회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악한 자에게 반드시 재앙이 온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행악자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새길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 사형을 받게 살아가나 이거야죠.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받도록 살아가냐 이거요. 성도들이요, 살아가면서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게 사시고, 검찰에 끌려가지 않게 서시고, 판사 앞에서 재판받지 않게 사시고, 혹 내가 실수하거나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그래서 자그마한 죄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행악자처럼 사형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반사회적인 존재, 반신앙적인 존재로 살면 안 되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